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옆에 분들한테 한번 인사해 보세요.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 더, 우리도 부활할 겁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얼굴 표정 보니까 너무 근심 어린 얼굴로 아직도 무덤에 계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깨어나기 바랍니다. 부활절이 종교의 행사와 이제 절기를 하나를 지키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부활주일 예배에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은 노래 가사가 아니고 또는 추상적이거나 관념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예배는 어땠을까 상상을 해봤습니다. 얼마 전에 예수님 같이 계시다가 이제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같이 있는 것 같지 않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보이는 모습만 없지 얼마 전에 계셨던 주님이 우리 이 성찬 가운데 함께 계시다고 믿어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떡을 떼시면서 떡을 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얼마나 생각이 났겠습니까? 베드로는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했을 때 닭이 딱 우는 순간 예수님이 생각났듯이 우리도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성찬을 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딱 떠오르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예배에 오기 전까지는 수신과 근심과 걱정과 답답함과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다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안에 라이트가 켜지는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시지, 보이는 것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떡을 떼는 교제 가운데, 또 이야기 나누는 가운데 그분이 함께 계신 것이다, 이걸 기념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2000년이라고 하는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초대교회와 똑같이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믿음으로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오늘 이 예배도 믿음이 없이는 가인도 아벨도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제사를 마치고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답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왜 계속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마음이 강팍해지고 마음이 딱딱해지고 완악해질까? 사실은 종교 행사를 한 것이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은혜를 통해서 오니까. 강요한다고, 가르친다고, 설득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은혜를 통하여서 받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성찬, 또 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그것밖에 없는 소망인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종교는 다 비슷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부분 보면 마음에 평안을 얻고 절에 가나 교회를 가나 어디를 가나 가면 마음의 평안을 얻기를 원하고 자기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고 또 그 결과로 좀 더 선하게 살아야지, 좀 더 착하게 살아야지, 그러고 나서 그렇게 산 대가로 죽고 나서 좋은 곳으로 갈 것이다. 대부분 이렇게 종교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조하는 단어는 틀리지만 의미는 비슷하다. 불교는 자비를 강조하고 유교는 인을 강조하고 기독교는 사랑을 강조하지만 그 의미는 비슷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모든 종교와 기독교와 완전히 다른 한 가지는 뭐냐면 기독교는 부활이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공자도 묘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지나가면서 참배를 하고 공자의 가르침을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석가모니도 화장에서 생긴 재를 6군데 나누어서 흩어서 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6군데 하도 넓으니까 그렇겠죠. 6군데에서 지금도 참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슬람도 그 이슬람을 창시한 마호멧이 태어난 곳이 멕카고 죽은 곳이 메디나인데, 그래서 이 이슬람은 평생에 한 번은 반드시 이슬람 신도라고 하면 멕카나 메디나는 한 번은 가야 된다,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쳐보니까 메디나에 보니까 너무 화려하고 막 대단해요. 그걸 가면서 참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무덤이 없어서 그 무덤에서 참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모든 종교들도 좋은 말을 하고 좋은 일을 가르치지만 죽음 앞에서는 모두 다 무력해집니다. 침묵합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 초등부 친구들에게도 설교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 주변 모든 사람들은 나사로가 죽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가시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내가 가서 깨우리라,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죽은지 나흘이라 돼서 시체 썩은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하는데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중요한 것은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난다. 믿는 자에게 보이고 믿는 자에게 느껴지고 믿는 자에게 지각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나사로를 부활했다고 말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부활에 살아났다가 나사로는 다시 죽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오늘날도 뭐 죽었다가 눈 뜬 사람들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임사체험이라고 하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고 임사죠. 죽은 경험을 한 거죠. 그러고 나서는 다시 죽는 것입니다. 근데 부활은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몸은 지금의 우리의 몸과는 다릅니다. 성경에서는 한 단어로 이야기하는 신령한 몸이라 이렇게 해요. 나중에 그거는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부활 신앙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고백하지만 부활을 실제로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불안해합니다. 믿어지지 않는데 믿어야 되는 이것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신학교에서도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님에게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학생이 이제 교수님이 신학교에서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부활에 대한 강의를 하는데 아무래도 듣고 보니까 이 학생이 듣기에 좀 이상하다는 거죠. 강의는 잘하는데 그 강의의 뉘앙스가 믿어지지 않는 듯한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이분은 믿는 분이니까 손을 들어서 교수님은 진짜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어떤 부활 말입니까? 이렇게 다시 묻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는 의미적인 부활은 믿지만은 실제로 죽었다가 사는 부활은 믿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를 믿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부활을 역사적인 부활로 믿는 것이 왜 중요하겠느냐.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다는 이야기를 우리 동기 목사님이 미국에서 공부하실 때에 공부하는 현장에서 질의와 대답을 했던 내용입니다.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 부활을 진짜 믿지 않아도 가르칠 수 있겠구나. 부활을 진짜 믿지 않아도 교회를 충분히 오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살아갈 수도 있겠구나. 부활을 안 믿으면서도 그렇게 착하고 선하게 얼마든지 믿음으로 산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하는데 오늘 집에 가셔서 이 말씀을 꼭 읽어보십시오.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성경 필사 있잖아요. 성경 필사를 하면서 참 오랜만에 써보기도 했지만 쓰면서 읽는 것과는 다른 의미의 그런 것들이 많이 다가오더라고요. 수많은 성경을 읽고 수많은 설교를 듣지만은 실제로 써본 적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 한 분도 쓰면서 너무 큰 의미가 부각돼서 또 다른 걸 한번 써볼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여러분 오늘 말씀을 고린도서 15장을 다시 한 번 더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게 핵심은 한 줄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 믿음도 없다,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도 추상적이고 사변적이고 생각 속에 머무는 믿음이다, 이 말이죠. 이 말은 고린도 교회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적으로 믿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완전히 모르는 것은 아닌 것 같고 확신이 좀 없거나 아니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부활은 믿는데 가장 이 당시에도 논쟁이 됐던 게 뭐냐면 예수님이 육체를 오신 것과 육체로 죽었다는 것이 상당히 믿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추상적으로 신적인 존재를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물질에 있습니다. 몸에 있습니다. 바디에 있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영인데 육체가 됐다는 것을 믿기가 어렵고 육체로 오셔서 육체로 죽으시고 또 육체로 사셨다는 것을 믿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믿음이 한 70% 되면 믿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가 계신 것과 천자에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가다 보면 믿음에 믿음을 더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 죽었죠. 그래서 11명의 제자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후에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제자 삼으라, 이렇게 명령하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그 중에는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11명의 제자 중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본 사람들 중에서도 아직도 이게 꿈인가 실체인가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에도 분명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겁니다. 부활이 믿어지는 겁니다. 이전에는 택도 없는 이야기였다가 부활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면서 성찬을 하면서 그 부활이 내게 실제로 이전보다 더 명확하게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그렇게 쓴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심이 없고 그리스도가 다시 살지 않았다면 사도들이 전하는 것도 거짓말이고 사도들이 전하는 게 거짓말이면 지금까지 그 사도들의 말을 믿고 고백했던 그 사람들도 다 헛된 것이 된다. 그러므로 그 사람들이 사는 삶은 이 세상 모든 사람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 논리를 들어보십시오. 아주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부활이 없다면 아무런 연결고리도 여기에서는 제일 시작이 빠져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 신앙은 예수 부활입니다. 예수 십자가는 다 봤어요.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사렛 예수가 이렇게 하다가 죽었더라. 십자가에서 죽었더라. 그건 사실이기 때문에 믿고 안 믿고의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초대교회의 가장 큰 믿음의 쟁점은 뭐냐면 그분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예수를 역사적인 한 사람이 왔다가 죽은 것으로 끝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을 믿지 않으면 사실은 아무것도 믿지 않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헛된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때까지 드린 시간,
에너지, 물질, 아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다 이런 것들을 나를 위해서 사용했더라면 다 얼마나 아름답게 사용했겠어요. 오늘도 이 시간들을, 귀한 시간들을 내 한 시간을 위해서 사용했더라면 재밌고 유익되고 뭐 그런 것들 안 있었겠어요. 근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이 모든 것들은 empty, 비어있다, 헛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앞에 초대교회 사도들 베드로의 부활복음, 베드로의 전한 복음은 핵심은 부활복음이거든요. 그 죽으셨던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증거했던 것은 그분이 부활하셨다. 돌에 맞아 죽어도 나는 입을 열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람, 신성 모독죄로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러 다니던 사람이, 근데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기 죽기까지 그 한 줄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외계인 봤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 그런 거 봤다. 근데 그것 때문에 죽을 수 있나? 그렇게 물으면 그렇지 않을걸요. 바울은 지금 고린도 전서에서 이 논리를 거꾸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분명히 부활은 있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부활이 있다면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가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 오늘 초등부 설교를 하는데 아이들 4명의 눈빛은 여러분들 눈빛 같지는 않았어요. 마치 내일 자기들도 부활할 것처럼 완전히 믿어졌어. 막 이제는 뭐 죽음도 겁 없네, 막 겁 안 나네, 막 이런 느낌. 내 혼자 생각입니다. 내 혼자 생각. 그 초롱초롱한 눈들이 나를 보고 그렇게 하니까 안심하고, 우리 엄마도 우리 아빠도 이것을 내가 믿느냐 했기 때문에 모든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요약하면 2가지를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고린도서 15장 한번 보십시오. 15장 13절, 15장 그냥 3절, 15장 3절과 4절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우리 믿음은 이 2가지입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여러분, 장사 지낸 바 됐다. 이거 중요합니다. 무덤에 내려갔다. 장사 복음이라고도 하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 2가지를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받아들여지면 좋겠어요. 로마서 10장 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받으리라. 2가지죠. 첫 번째는 내 입으로 내 마음을 다해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양을 가지고 아름다운 행위와 아름다운 그 예배와 이렇게 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가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부활의 증거도 2가지입니다. 어떻게 부활할 수 있냐? 아까 우리가 15장 3절과 4절 읽었는데,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 성경대로입니다. 성경이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를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게 이제 5절부터 나옵니다. 5절부터 보면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이 고린도전서를 바울이 쓸 시기에 대다수가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가장 큰 부활의 증거는 그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가장 명확한 사실을 할 때, 재판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증인 아닙니까? 증인, 녹음, 녹화된 거, 본자가 있으면 그게 가장 그것도 두세 증인만 있으면 되는데 500여 형제와 11명의 제자와 수많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 죽은 사람도 있지만 아직도 이 성경을 쓸 때에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실은 죽음 앞에서 전부 다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던 정치적 메시아,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고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거는 아니다. 그것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게 뭐냐면 십자가에 잡히는 재판의 모든 과정을 보면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결정을 한 겁니다. 생각을 한 겁니다. 결정적으로 십자가에 죽는 걸 보면서 다 도망가 버리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죽고 나서 다 본업으로 돌아갑니다. 물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배 타러 가야 되겠다, 다들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근데 이들이 완전히 달라진 게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 이후입니다. 부활 이후에 이들은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 그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 한마디만 전하고 있습니다. 잡히면 내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네 말 듣는 게 더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 생명을 고스란히 내어놓는 것을 보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확실하지도 않는 일에 자기 생명을 걸고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종교가 삶에 도움을 주고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지만 이 죽음의 문제, 생명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부활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의 죄로 인해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증명이 된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죽었어요. 그럼 죽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자기의 죄로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 부활을 통하여 증명이 된 셈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된 걸 믿는다면 예수님의 부활과 동시에 우리의 죄도 용서받게 되었다는 사실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부활이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때 그러면 십자가에 그럼 왜 죽었냐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고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다는 말이 그 부활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부활을 믿는 사람은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 그 새로운 삶이 뭐냐면 이제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사는 삶입니다. 이 삶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여러분 죄를 주님이 담당해 주셨으니까 이제는 가져간 것을 다시 가지고 오려 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로 살아가게 되면 좋겠습니다. 이 새로운 삶이 뭐냐면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똑같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이 세 사람의 타이틀을 산 소망이라. 이렇게, 여러분 소망에도 죽은 소망이 있고 산 소망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죽은 소망이 뭘까요? 이 땅에 있는 소망과 희망은요, 이루어도 나중에는 그 이룬 것이 허탈하고 허무하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 지금 이루고자 하는 게 뭡니까?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데 취업하고 또 그 일을 하고 돈을 벌고 하는 그런 것을 해본 우리 어르신들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게 소망을 이룬 참 소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더 허기질 때 많습니다. 더 허무할 때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참 소망이라 말하지 않아요. 진짜 산 소망은 뭐냐? 영원한 소망을 말하는 겁니다. 이 영원한 소망을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아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표현은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는 새 사람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 부활신앙이 뭐냐면 결국에는 새로운 삶을 사는 건데, 이 새로운 삶은 새 소망을 갖는 겁니다. 이 새 소망은 뭐냐면 위의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는 위의 것을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 이것도 중요하죠. 살아가는데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산 소망은 되지 못해요.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아래 것을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서 새 사람을 입어라. 그리고 골로새서 3장 후반부에 보면 그 새 사람으로 옷 입는 게 뭐냐라고 하면서 나오는 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어떤 잘못한 사람이 있어도 용서해 주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고 무엇보다도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는 게 새로운 삶이다. 그렇게 말해요.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부활주일은 참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기뻐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활을 새 옷을 입는 것과 같다. 오늘 교회 오는 유치부 애 둘이가 목사님 오늘 부활절이에요 이러면서, 얘는 공주고 나는 왕자예요 이렇게 하면서 옷을 딱 입고 왔는데, 제가 오늘 설교하려고 하는 걸 얘가 알았나? 이 유진 피터슨이 부활의 핵심을 일상성에 두었어요. 그래서 일상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옷을 갈아입는 것에 비유를 한 거예요. 우리 매일 옷을 바꾸어 입잖아요. 부활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저도 오늘 일상성 넥타이를 좀 원래 있던 거지만 안 하던 걸 한번 골랐습니다. 옷은 다 있던 것이니까 어떤 걸 새로운 거야, 나름 흰 걸 입었고 나름 빨간 걸 매치가 안 되는 걸 한번 해봤습니다. 새로운 것들을 한번 일상에서 표현해 봐야 되겠다. 부활이 먼 2000년 전에만 사건이 아니라 오늘도 마치 옷을 새롭게 입는 것과 같이 내 안과 밖이 새 사람으로 입는 것이다. 그것을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몸은 꼭 우리의 옷과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몸이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됩니까? 낡아지고 헤어지는 옷과 같아요. 앉았다 일어나도 무릎이 아프고, 오래 좀 있으면 막 죽을 것 같고, 등에 식은 땀이 나고, 오래 달리기 하지 못할 것 같고. 옛날에는요, 저 날랐습니다. 우리 장로님 몸 이렇지만 옛날에는 말로 못합니다. 날라다녔습니다. 근데 나이가 드니까 이게 헤어진 옷과 비슷하게 좀 되어가는 거예요. 머리카락도 점점 빠지고, 색깔도 탈색되고, 있는 것도 없어지고, 연약해지고, 막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우리가 새 몸을 입게 될 그것을, 새 옷을 입게 될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걸 성경에는 아까 제가 서론 부분에 이야기했죠. 이 부활의 몸을 신령한 몸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신령한 몸은 좀 달라요. 나사로도 죽었다 살았지만 부활이라고 하지 않아요. 왜? 다시 죽기 때문에 그런 것이잖아요. 근데 부활은 달라요.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을 신령한 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몸을 어디에서 보여주냐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셨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문이 닫혀 있는데도 문을 통과하셨습니다. 신령한 몸이죠. 그런데 육신의 몸이 또 존재하는 거예요. 도마에게 내 손과 내 발을 만져봐라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물고기를 가지고 와봐라. 같이 좀 음식을 먹자. 영이면 영체면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만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을 신령한 몸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지금 몸과 연속성도 있고 비연속성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있는 몸을 있기도 하고 또 영적이기도 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도 가장 사모하는 거,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온전함을 사모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온전해지기를 바라요. 생각도 마음도 몸도 모든 것도 온전해지기를 바라요. 흠이 없게 되기를 바라요. 근데 이 땅에서는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부활의 몸이 되면 지혜에서 모자람이 없게 되고 몸에서 연약함이 없게 되고 장애가 없게 되고 아픔이 없고 눈물이 없고 온전함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채우려 하지 말고 이 땅에서는 줄인 자와 같이 살아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와 같이 살고 목이 마른 자와 같이 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 같이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 소망이 산 소망이 되어서 나중에 부활의 몸으로서는 그런 어떠한 결핍도 없게 되는, 우리의 사모했던 것들이 실체가 되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신령한 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주님의 교회가 이 미래를 기대하며 살아가며 산 소망으로 이 땅에서는 날마다 옷을 바꾸어 입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